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난은?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계셨어. 고난은 따라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고난에는요, 우리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요, 모든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제가 안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통과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위로해 줄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지옥. 여러분, 고통이 없는 지옥,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까? 근데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 말을 처음 썼는데요, 고통이 없는 지옥. 이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고통을 몰라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분은요, 폴 브랜드라는 이 박사는요, 평생 동안 한센스병, 나병 환자와 싸웠던 사람이 이 폴 브랜드 박사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신경, 고통의 신경을 전달하는 것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 눈이 빠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손톱 발톱이 다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아프리카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빨이 막 나온 3살 난 갓난 아이가 있었는데, 방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방으로 뛰들어갔어요. 그때 끔찍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빨이 이 앞에 이빨만 몇 개 나온 그 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었는데요,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쓰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 엄마가 기절할 일 아닙니까? 왜 아이가 그런 줄 아십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이 통증을 느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어디 아파요? 저도 가끔 가다가 입술이 이렇게 부르틀 때가 있는데, 제 몸에 어디 연약함이 있으니까 입술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입술로 표현이 안 되면요, 제 안에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충혈이 되고요, 우리가 이 입이 터지고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겉으로 표현되는 건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힘드니까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없는 지옥, 이게 그 어린아이가 지금 당하는 게 고통이 없는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플 줄 모르고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고통을 느끼고 어려울 때 힘듦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만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도 여러분 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슴을 신의 문에 잡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아닙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한 번에도 내가 예배하고 한 번에도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믿었다고 하는 신앙에 좋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요 그 고통 때문에 손해봤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반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느끼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내가 손해본 것이 없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주옥과 같은 다윗 시편을 보세요. 우리가 그 시편만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이 형통할 때 어려울 때 쓴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잘 풀릴 때 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딱 그럴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쓴 시편들이 대부분의 그 시편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시편만 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해보도예요. 우리 영혼의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게 그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고통 속에 있으신가요? 고통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고통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눈이 나쁜 건 치명적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책을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는데 안질,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거품을 물고 막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몇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자막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뭐라고요? 진가가 드러난다. 진가가 드러난다. 야 사도 바울, 네가 간질 때문에 고통받느냐? 네가 안질 때문에 고통받느냐? 그게 내게 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네 약함을 통해서 내가 나타난다. 진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고난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고난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인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몸에 가시가 제거되었나요? 제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싶은데 간질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타나니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12장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12장 9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한대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가 약하세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힘들어하세요? 가정에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육신의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육신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육신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가시가 문제다. 네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문제다는 거예요. 네 육신의 가시를 뽑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가시부터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이걸 적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 문제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제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진짜 사도 바울에게 뽑아낼 것은 육신의 가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에게서 뽑아낼 것은 그 마음에 박혀있는 마음의 가시예요. 마음의 가시,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에게 진짜 뽑아야 될 게 뭐예요? 육신의 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가시, 상처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다, 아니면 뭐가 잘 안 돼서 불행하다, 아니면 뭐 가정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불행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뽑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가시예요. 마음에 박혀있는 가시, 마음에 박혀있는 상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어떤 말씀을 받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저울에 올려놓고 내일마다 저울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그것을 저울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또 한 저울은 뭐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저울질해 보니까 뭐가 더 무거운 거예요?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 면류관이 더 크게 보이니까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어려움 있고 환난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안 찾아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뭐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세상에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족여행을 갔는데 남해 가가지고 그렇게 아빠와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정명출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 유언도 못 남기고 아무 말도 못 남기고 그렇게 축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 따님이 토요일날 저녁까지만 해도 의식이 없었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의식이 돌아오고요, 주일날 저녁에는요 말도 하기 시작했대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가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젊을 때는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영역이 있고 그렇게 충만하고 마치 저같이 이렇게 그냥 힘있게 막 설교하시던 목사님인데 막 이 손을 뻗으세요. 숟갈질도 제대로 못하시고 목소리도 다 작아지시고.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어린애같이 좋아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목사님 마음에 천국이 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목사님은요 늘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좀 그런데 약하신데 좀 일찍 천국에 가시죠? 그러면요 저 속으로 욕할 거예요. 겉으로는 예 저도 천국 가야지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솔직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환난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환난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자체 고통이 좋은 사람 만약 그렇게 즐거워한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환난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이 가져다주는 열매, 환난이 어떤 열매를 가져다주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뭐라고요? 소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환난이 가져다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환난은요,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포도즙 틀 아시죠 여러분? 그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응개는 거, 그런 압박감, 이게 여러분 환난의 의미예요. 환난의 의미.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게 환난이 환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응개는 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꽉 막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환난.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 당하는 게 이게 환난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간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 예배의 영적인 파장은 틀린 거예요. 제가 늘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제일 앞자리부터 영적인 파장력이 간다는 거예요. 제일 뒷자리에 있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 파장력이 덜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영적 파장이 틀린데, 아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영적 파장력이 얼마나, 물론 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미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가 응개지는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도대체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살 수막이 다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나는 이제 죽고 싶다, 나는 떠나고 싶다, 나는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해왔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것 다 내려놓고 뭐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과정,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왜 즐거워야 되니까?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인내. 예?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야, 정말 저 어려운 상황에서, 저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보면요, 그게 인내의 열매예요. 기다림의 열매예요. 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 맺는 그 환난 속에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연단이란 열매. 연단.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제가요, 그 헬라어 원문도 보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인격, 성격, 성품, 캐릭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인내는 우리를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듬어진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듬어진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듬어진 인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고통을 많이 당한 분들, 어려움을 많이 당한 분들 보면요, 그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할 때 어떨 때는요, 솔직히 죽을 쓴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또 어떨 때는요, 설교가 너무 은혜롭게 막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 설교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제가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또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말 괴롭고 힘든 건 뭐냐면, 제가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성품이 못돼가지고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과연 그런 연단된 인격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그 인격이 다듬어졌는지, 그 성품이 다듬어졌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이 42장 5절 6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자, 6절 말씀이 중요한데, 자, 6절 말씀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나이다. 뭐를 거둬들이고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여러분, 욥기서 우리가 성경 카통을 통해서 우리가 했지만요,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 그 긴 장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게 뭡니까? 그 욥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 욥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예요?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고난은 네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논쟁이에요. 계속 그 논쟁이에요. 계속적으로 논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깨닫고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자기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렇지 않은 존재, 자기가 먼저 같은 존재다, 자기가 재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다. 여러분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다고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물론 허망한 건 아니죠, 천국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먼지 와갖고 티끌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래서 저는요, 욥이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잖아요. 그 다듬어진 인격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무 훌륭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 저는 너무 좋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길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 올지, 아니면 가정에 환난이 올지, 여러분들 누가 앞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단련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리라.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8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그런 인격의 성숙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소망이에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나 묘한 말씀이에요.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절의 환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더 큰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십자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을 주신 것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런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순환이에요. 환난이 찾아오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2절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2절의 소망을 붙들고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소망에다가 더 강화된 소망이 붙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소망이, 더 큰 소망이 생기니까 환난이 찾아와도요, 그 다음 환난은 더 쉽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또 환난과 연단이 오면요, 나중에는요 오히려 그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 큰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요, 이게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도요, 인생을 쭉 보면요,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누가 저를 흔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누가 저를 흔드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냥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뚝 가다가 뚝 떨어져요.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을 보면 비참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목사가 무능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시원찮게 전해서 그게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또 제 자신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 하면, 저를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제가 그렇게 뚝 떨어질 때 제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마음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막 힘들 때 마음이 쓰린데요, 한편으로는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왜 눈물을 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시련과 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회예요.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좋은 기회를 제가 원망과 불평으로 보냈다는 것이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셔서 쓰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통 가운데 세워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연단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난 중에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가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같은 연단이 와도요, 불같은 시련이 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회예요. 아무나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무나 당하는 연단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과 연단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저에게 가스펠송을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제목인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원 제목은 소원이라는 그 제목의 가사인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하네. 예? 나의 작은 어떤 부분에도,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리고 그 길, 그 좁은 길 가길 원하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하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우리가 그 좁은 길 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마치 욥처럼 나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나의 고장을 꺾어버리고, 근데 그분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뭐예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 그래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작음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이에요.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작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면 뭐를 깨닫게 됩니까?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